오늘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8째 해에 왕이 스물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있죠. 그러나 이제 예언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하반기에는 강력한 도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선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강력한 도발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가정적으로도 봐도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많은 포기를 하며, 청년들도 많은 포기를 하며 그렇게 포기하게끔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이러한 추락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에 빨리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이제 아론이 그들이 독촉하고 재촉하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귀골이나 금붙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빨리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모세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아다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유다가 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불쌍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무너진 성벽을 붙들고 그 틈을 붙들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죄가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만 있다면 보류하시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유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 성벽 틈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위기이고 추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추락을 막아설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인자하셔서 더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추락을 막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그 추락이 막아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유지되어졌고 남유다는 약 40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고 남유다는 선한 왕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선한 왕일까? 왜 악한 왕일까? 평가하는 기준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했는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8명을 선한 왕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유독 두 사람을 가장 선한 왕이다, 2대 선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3대 선한 왕 하면은 여호사밧까지 들어갑니다. 4대 선한 왕까지 하면은 아사까지 들어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4대 선한 왕 하면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 4명을 4대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 선한 왕 여호사밧은 잘못한 것도 있죠.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2대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왜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산당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산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토착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산당,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 산당을 무너뜨린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밖에 없습니다. 20명의 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산당을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유독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다시 한번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며 벌벌 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일지, 하나님께서 화내실 일일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며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무엇이죠? 다윗의 길로 행하여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왕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따라 행했다라는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집착하며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길을 집착하며 붙잡고 나갔던 왕들은 악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은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독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실까요? 왜 싸고 돌까요? 왜 다윗만을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윗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형제 8명 중에 가장 막내 8째였습니다.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내 미갈이 그를 비난할 정도로 그런 부부관계였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 압살롬, 뒷살롬, 옆살롬 많죠? 근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살인교사죄입니다. 그의 충실한 장수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간음하는 죄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이웃의 것을 탐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책망에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따질 때에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냐면은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으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죄를 향해서 통회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표현은, 선한 왕이다 할 때 선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내 삶 옳다, 내 삶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좋다, 토브, 굿,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다윗과 대조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였죠. 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을 건국했으니까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3대 절기, 유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했거든요. 그 얼굴을 보여야 될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지없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보았을 때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쩌면 저러다가 다시 귀향하지 아니하면은 내 백성을 빼앗기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단,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우리 왕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북쪽 단지파를 보니까 그때는 아직도 추수하기도 전이고 추운 겨울이니까, 더 추운 곳이니까 추수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을 8월 15일로 하겠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박수치며 칭송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랐던,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랐던 모든 왕들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는 날마다 점검해 보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연기를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것이 너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띄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그 큰 차, 또 넓은 집, 또 연봉, 그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스쿠바 대학에 무라카미 카오즈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보는 신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바보는 신의 선물.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릇이 큰 바보가 되라. 그릇이 큰 바보가 되라. 바보는 어리숙해 보일 만큼 정직하고 낙천적인 사람이며 언제나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 오직 온통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통 하나님께로 가득 차 있는 삶, 내 앞에 있는 조그마한 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Look at the big picture, 아주 큰 그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그 그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이야기했죠. Stay foolish, stay hungry. 우직하라, 갈망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직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 그 삶이 여러분의 삶과 이 땅의 추락을 막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 때에 8세 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BC 625년에 망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슈르 바니팔. 이 아슈르 바니팔은 아주 그 사람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는 침체일로로 쇠퇴일로로 걷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아수르는 망합니다. 그때의 세계 정세가 어떠냐면은 신흥 바벨론이 이제 나오면서 점점 강국으로 올라가고, 애굽이나 이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은 독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군사력을 정비하고 행정을 정립해서,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그리고 빨리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 요시아가 왕이 된 14년 정도,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을 BC 64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14, 15년 된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아멘.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함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헛물켜는 것입니다.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보통 군대 가면 그런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삽질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사랑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물질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세상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뒷전입니다.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울며 붙잡고 발부둥치며 태어나죠.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슬플 때 울고 붙잡고 꼭 붙잡고 발부둥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러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그것을 많이 외웠습니다.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저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조된 것 아니면 우연히 생긴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한 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내가 이 땅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은 우연히 생긴 큰 폭발, 빅뱅 통해서 큰 폭발로 우연히 생긴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연히 생겼다면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착오가 없을 수 있을까요? 제가 교리성경부 때 이야기했죠. 이 지구의 산소의 농도는 21%입니다. 이 21%가 조금만 높아도 불이 자주 일어나고요. 살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1%만 낮아도 호흡 곤란이 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산소 21%가 가장 적절한 농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우연히 생겼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 산소가 너무 많은데 너무 작은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농도가 맞춰졌겠습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4,960만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나게 멀죠. 그런데 이 태양이 조금만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 다 타버리고요.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은 사람들 다 얼어 죽습니다. 그 1억 4,960만 킬로, 그 킬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 지구와 오존층의 거리는 1,530km입니다. 1,530km 오존층 거리입니다. 오존층에는 아주 얇은 층이 있습니다. 그 층이 없으면은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암 걸리고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백내장 생기고요. 근데 그 오존층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햇빛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없다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우리의 추락의 그 길에서 막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음을 찢는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찢는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성전 수리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2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아멘.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가 이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12살 때 왕이 돼가지고요 55년간 통치합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으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2년간 통치하고 암살당합니다. 참 특이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암살당하고 혁명이 나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속 왕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된 적이 있었죠. 5, 6년 통치합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암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몬이 암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7년간 아몬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7년간 이 하나님의 율법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견된 율법을 2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그 율법이 낭독되어졌을 때에, 읽어졌을 때에 그는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그것을 면도날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주위의 신하들이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시야는 옷을 찢고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호야김 때는 아무도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그저 경히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만큼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앞뒤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찔린 그 상태가 그 뒤에도 여전히 유지되어져야지, 앞에서는 말씀을 받았을 때 찔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시 도루묵되어지는 것은 앞뒤가 다른 삶입니다. 앞뒤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떤 종교 개혁을 일으키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다,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또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자 창기들 있던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하나 이제 몰렉이라는 그런 신한테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불태워서 죽입니다. 그런 제사들을 다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혁신하고 철저하게 개혁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뒤에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찢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겁게 옷을 찢는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두 갈래의 길이죠. 한쪽은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찔림이 있고 아무리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저 지금처럼 살아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축복이 없는 삶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제라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제라도 긴급한 지금 호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지금 남은 것이라도 메뚜기나 황충, 느치가 와서 모두 다 갉아먹어버릴 것이다. 이제라도 돌이켜라라고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제라도. 그러면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라는 말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는 말입니다. 더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추락을 멈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아니 이게 왜 축복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므낫세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60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합니다. 약 24년 정도 그 이후에 망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시가 죽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왕들을 통해서 그 뒤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백성들이 질질 끌려갑니다. 성은 다 불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왕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그것을 보지 않도록 해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1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 통치합니다. 그래서 39살에 비교적 짧은 나이에 죽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시야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요시야를 통하여 그 추락의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제목 가운데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다라는 것도 날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영화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저는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추락하는 곳에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그 사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찢는 태도로 듣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젠킨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한테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요, 또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돈은 너무나도 많고 부자이지만은 제 마음에 항상 불안하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젠킨스 목사님이 그에게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둘째,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되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집에서 보니까 비싼 가구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 비싼 가구들, 이 멋있고 화려한 가구들을 내놓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들은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악한 일을 해서 벌어서 산 것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치워야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듣고 마음을 찢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앞뒤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렸던 그 말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코로나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위기 가운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 이 추락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top, good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